욥기 30장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율법을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다루느냐 그러면 욥의 친구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등장하는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전에 3명의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 판단 기준이 뭐였느냐 그러면,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어려움, 환난을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욥을 어떻게 되느냐?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네. 초등학생은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경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또 어떤 하나님도 얘기하죠?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부산에 가다가 저쪽 그 수안보 쪽에서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뭐 딱딱딱딱딱딱 막 소리가 나요. 이 터널에서 이 공사를 하나 보다 누가 이렇게 저기 이 드릴로 막 이렇게 깰 때 딱딱 이 소리 나는 것처럼. 그래서 공사 이게 이제 그 터널에서 공사하면 그렇게 막 소리가 크잖아요. 그런가 보다. 가는데 터널을 통과했는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세우고 본넷을 열어서 봤는데 소리가 큰 거야. 그러더니만 시동이 그냥 꺼져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레카처를 불렀는데 40분 후에만 온대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떨었는지. 이제 레카처가 와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공업사에 갔어요. 카센터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엔진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고치면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로 다시 AS 받으러 와야 된다. 차라리 내과차를 불러서 인천으로 견인해서 가라. 그래서 200km가 넘는 내과차를 불러서 왔어요. 70km는 무료래요. 근데 제가 거기 그 카센터 사장님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도 이런 사장님이 계시구나. 뭐냐면 그 차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한 걸 다 몰라요. 왜냐면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고장 날 수가 있고 또 엔진 그 속에서도 이게 뭐 피스톤이 뭐 4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4개가 다 고장 났을 수도 있고 그게 고장 나서 다른 데도 고장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수리비는 한 300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면서 가서 해라. 내가 여기서 뜯어보고 이불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보내면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수리하러 갔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다 알려주고 여기서 하지 말고 동네로 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가서 차가 고장나면 왜 당황해 하느냐면 바가지 쓸까봐.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일을 빨리 보고 와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 차 고장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고생은 좀 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고생 중에도 뭐 하냐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 고장 났는데 거기서 또 열었는데 여기서 안 됩니다. 예? 그 저기 엔진 전문으로 하는데 가봐야 됩니다. 가서 오늘 안 됩니다. 며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막 부풀렸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쪽에서 고장이 난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거기 가서 고장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나가더라도 한번 가서 인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뭘 하면서 이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막 추구하는데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요. 그리고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고 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맞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다듬으시고 이끄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것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그러면요, 욥이 우리 이제 그 욥의 얘기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23장에 있나요?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23장 10절에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욥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너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셔서 재산도 다 가져가고 자식도 다 가져가고 병이 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욥은 뭐라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가 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욥에 대한 이야기, 평가가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우스땅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다고요. 그렇게 인정한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는데 욥이 그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 교제하면서 뭘 깨닫느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욥에게 바랐던 것들을 욥이 고백하고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이기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는 맞지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심판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한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 후손들과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루셨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언약하셔서 우리가 연약함을 보여줘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들은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욥을 볼 때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나를 향하여서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나를 벌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나를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치시는 것은 나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느냐? 약속의 땅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깨달을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거기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나요?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고 약속의 땅에 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안식을 허락하셔요. 왜 땅이 안식하느냐? 죄 지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현저하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잡혀갔으니까 사람들이 막 줄어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을 안식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망가뜨렸느냐 그러면 그 땅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잖아요. 그 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이 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이제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의 의미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분명히 이건 심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돌아보면 이것은 회복의 과정이었다. 회복. 그런 측면에서 욥의 친구들의 이와 같은 시각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잃은 나올 때 다른 건 뭐 동물이니까 이 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갔어요. 돌아왔어요. 그때 작은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큰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막 다 하고 막 그 살찐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그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큰 아들도 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헤아림이 없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 오셨을 때만 있었을까요? 구약에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구약에도 있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쪽 면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정말로, 여기 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치시는 것 같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욥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보는 하나님과 친구들이 보는 하나님은 달랐던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욥이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이시래요.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하느냐면, 내가 31장 1절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께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행악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 이런 것, 이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절로부터 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의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면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드셨다.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이웃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온전하고 온전하여 꼭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던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만드셨다. 그러면 나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것이 환난 때에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환난 날에 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걸 원치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노아가 온전한 것 같았지만 방주가 끝나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술 먹고 자식을 그냥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 노아가 저렇게 그 사람이 바뀌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것은 노아 홍수 때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시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8명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 홍수 때도 안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을 관점으로 온 인류를 보면 노아와 그 8 식구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어떻게 그 충분한 자격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자격이 있었다 그러면 그들의 능력으로, 거룩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런 일 없어야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세대에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고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을 이 8명을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말 다양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도 만나고 채찍을 들어 치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싸매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심판의 하나님만 만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만나서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